안녕하세요, 홍정수입니다. 난민 생활을 마치고 조국으로 돌아가는 귀향의 길목에 잠시 머물러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뭘 해야 할까 계속 고민해 봤습니다. 정답은 물론 없습니다. 제 왼쪽에 있는 친구 시달타가 열심히 일러줍니다. 마음을 비워라,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느니라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 전도서에 있는 말씀과 같은 거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남은 세월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은 능력이 대단히 많은 경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뭔가를 하다가 이 지구를 떠나려고 합니다. 경영학자의 말이 생각납니다. 피터 드루커라는 경영학자는 뭔가를 하고 싶을 때는 자기가 남들보다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관심은 있지만 자기가 잘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싶다면 그 일을 잘하는 전문가와 함께 일하라. 그런 피터 드루커 경영학자의 충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왼편에는 시달타의 충고, 조용히 살아라. 오른편에는 뭔가를 하고 싶으면 네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조언을 생각하면서 저는 남은 시간 뭘 할까를 고민하면서 결정해 봤습니다. 제가 일생 동안 해온 것은 기독교 조직신학이고, 기독교 조직신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가 줄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복음, 오늘 우리들에게 복이 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들의 복음을 압축 파일로 명료한 말로 전달하는 것이 조직신학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평생 연구하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 조직신학 중에 기초신학이라는 분야가 있고, 기초신학의 제일 중요한 질문은 어느 복음이 나에게 맞는 복음인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다루는 기초신학이 있는데, 그 질문을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판단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바울파와 베드로 야고보파,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과 2급 제자들, 2차 제자들, 예수님이 세상 떠난 다음에 기독교에 합세한 이 기독교 이민자들, 이 두 그룹 간의 갈등이 심하고 그 두 그룹이 보는 복음의 이해도 다릅니다. 질문은 어느 것이 옳으냐가 아니라 어느 것이 나에게 맞느냐 하는 거죠. 기독교 안에는 수많은 종파가 있고, 교파가 있고, 캐톨릭도 있고, 개신교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것은 어느 가르침인가, 어느 종파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질문을 던진 다음에 순서를, 절차를 밟아서 판단하는 것이 제 전공입니다. 조직신학에서 기초신학 분야에서 기독교 판단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제가 조국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되면 귀에 쉴 때마다 회원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느냐, 어느 길이 나에게, 내 가족에게 지금 여기에서 복음이 되는 길인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조직신학 교수 카프만 교수가 있습니다. 그 카프만 교수는 여러 기독교인들의 생각, 여러 종교인들의 생각이 혹은 여러 정치인들, 여러 코로나 과학자들의 생각이 충돌하고 있을 때 최종적인 법정 판단의 기준은 경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벼슬이 높은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경험이 여러 학설들 중에서 어느 학설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최종적인 법정이다. 이것을 카프만 교수가 말했는데 저는 그의 판단이 옳다고 봅니다. 성경이 아니다, 큰 교회 목사님의 목소리가 아니다, 정치적으로 계급이 높은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 안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갖다 들이대는 성경주의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 나의 경험, 경험이 제일 중요한 거지요. 지금 한국에서는 주일 성수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고민을 하는데, 주일날이 있는 것은, 주일날 예배가 존재하는 것은, 주일날 예배가 거룩한 이유는 주일 이외에 엿새 동안의 삶 혹은 닷새 동안의 삶을 어떻게 엮어 나가느냐, 그 기능 때문에 주일날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잘 드리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일 예배를 통하여 내 닷새 동안의 삶, 우리 가족의 닷새 동안의 삶이 얼마나 살찌게 풍요롭게 변하느냐, 그런 질문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갈등이 있을 때 최종 법정은 인간의 경험이다. 기독교에 대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견해가 갈등하고 있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그 사람의 판단이 오늘 여기서 내 가족의 닷새 혹은 엿새 동안의 생활에 얼마나 어떻게 보탬이 되느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답이 보여요. 이래도 저래도 내 닷새 동안의 삶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그것은 헛된 공론에 불과한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독자들 혹은 친구들과 더불어 끊임없이 탁상 공론 하듯이 이야기를 나눌 주제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는 하나 교회에 가서 특강을 드렸고, 그 특강 시간에 제가 살짝 다룬 질문은 이 코로나 계절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의 하나님, 사도신경에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없지만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거기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 코로나 계절에 문자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것을 다루었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히틀러 때문에 이미 그런 것을 경험했고 그 질문에 대하여 해답을 내렸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바울이 말하는 연약한 하나님,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다. 전능한데도 우리를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은 많지만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는 연약한 하나님이시다. 예수의 하나님을 바울이 전했는데 그 예수의 하나님을 오늘날 히틀러 덕분에 유대인들이 믿고 있다. 이 길을 따르는 것이 나를 구원하고 나의 인간성을 구원하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메시지 전달이 잘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국민학교 시절에 벽에 걸려 있는 액자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근사하게 멋있게 말등에 올라 앉아 있는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런 말을 한 충격적인 사진 액자가 있었습니다. 나중에서야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말이 진실이라고 믿나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여러분도 그런 말씀 들으면, 그런 영웅의 말씀을 들으면 영감을 받고 위로가 되나요? 나중에 보니까 나폴레옹의 이 말은 지금처럼 뜨거운 여름날 병사들이 목말라 탈수증에 걸려서 갈증에 시달리고 전의를 상실하고 있을 때 나폴레옹이 등장하여 저 언덕을 넘어가면 청포도가 무르익고 있다. 내가 어렸을 때 많이 경험한 동네다. 이 언덕만 넘어가면 여러분의 갈증은 깨끗하게 해결이 된다. 앞으로 전진, 그랬다는 거예요. 목말라 탈수증에 걸려서 힘없어서 절망에 빠져있던 젊은 병사들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언덕 너머 포도원을 생각하면서 목에 군침이 도르면서 전쟁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 후에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다, 이런 말을 남겼다, 그럽니다. 말이 되지요? 되나요? 이것이 현대 언어로 바꾸면 하면 된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런 겁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면 된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은 미안하지만 금수저 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그래도 귀족들, 괜찮은 사람들, 최소한 은수저쯤 물고 나온 사람들 얘기고, 목수저, 흙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저는 예수님처럼 힘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갑니다. 그 힘없는 사람들,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막스 선생님이 가르쳐 줍니다. 약자들이여, 단결하여 싸우자, 나가자, 정복하자, 빼앗자, 우리가 주인이 되자. 예, 그것도 훌륭한 전략입니다. 하면 된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예, 금수저, 최소한 은수저들의 길이 복음입니다. 막스의 복음, 힘없는 자들이여 단결하여 쳐들어가자, 빼앗자, 다스리자. 예,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방법도 있습니다. 쳐들어가 빼앗지 않더라도, 우리가 꼭대기에 올라가 앉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연약한 사람들과 손을 잡고 함께 노래하자. 상생, 공생의 길이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도 즐겁고 보람차게 명분 있게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힘없는 예수께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내 안에 삶의 기쁨이 충만하고, 이 삶의 기쁨은 그 세상의 금수저들도 빼앗아갈 수 없는 큰 기쁨이다. 저는 이 예수님의 간증이 옳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빼앗자라는 사고방식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내 옆에 나와 함께 신음하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함께 노래하자, 잔치를 벌이자, 그런 길을 가는 예수님의 길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은 각각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길이 옳은지, 어느 길이 왜 옳은지 판단하는 판단론, 이런 이야기를 제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꿈이 너무 야무진가요? 여러분의 응원이 있으면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수입니다.